주의 진리를 참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또 열망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강독회 시간을 또 주님께 온전히 참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는 저희 모두에게 주의 참 평강과 복을 넘치게 하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307 제13장 성경은 태초부터 삼위를 지니신 하나님의 한 본질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25번 삼위는 공통적으로 신성을 소유하고 계신다.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히 미혹을 받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각기 분리된 본질의 한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세 개체들에 대해 공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계속해서 칼빈은 그 당시의 삼위일체에 대한 오류, 즉 신학적 오류, 이론적 오류에 대한 반박하는 그 내용을 계속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5번째 그 큰 주제에도 나와 있지만은 삼위는 공통적으로 신성을 소유하고 계신다. 즉 지금 2장 전체에서 지금 칼빈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에게만 신성을 집중하는 그런 오류에 대해서 칼빈은 단호하게 어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 공통적으로 어때요? 다 신성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며 본질에 있어서 따라서 성자와 성령의 본질은 출생된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자, 이게 중요하죠. 성자와 성령은 출생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출생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럼 성부만 사실 신성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성자나 성령은 아니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자와 성령의 본질은 출생된 것이 아니다 이거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성자든 성령이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그러니까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 어느 한 순간에 성자나 성령이 그 신성의 본질이 출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성자나 성령은 초기에는 피조물이었다가 나중에는 신성을 입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칼빈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단호하게 반대, 즉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금 오류를 지적하고 있어요. 물론 순서대로 한다면 성부는 첫 번째이고 또한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지혜를 낳으셨으므로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그는 타당하게 전체 신성의 시작과 원천으로 간주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우리는 보통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보통 인식해요.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결국은 전체 신성의 시작과 원천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순서를 꼭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각 위격이 마치 그 순서대로 능력과 신성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특정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 그는 출생함을 받지 않으신 분이며 또한 성부도 그의 인격에 있어서는 출생함을 받지 않으신 분이다. 어리석게도 그들은 역시 우리의 진술을 근거로 삼아 마치 우리가 사위일체론을 확립하려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로 생각해낸 이러한 헛된 망상을 우리에게 돌려버리므로 마치 우리가 삼위가 한 본질로부터 파생돼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비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좀 잠깐 정리해야 될 것은 삼위,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지금 여기서도 끝물이 좀 끝부분에 잠깐 나오지만은 삼위가 한 본질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비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가 확고하게 개별적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각 위격은 영원 전부터 어때요? 존재하신 분이죠. 절대 성부로부터 어느 시점에 가서 성자와 성령이 발출, 또 다른 말로 하면 출생한 것이 아니다. 이건 아주 지금 이제 확실하게 하여튼 좀 정리를 요쯤에서 이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저작을 읽어본다면 우리는 위격들, 즉 인격들을 본질로부터 분리시키지 않고 다만 그 위들이 그 본질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구별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 그러니까 그 위격들은 그 본질 안에, 즉 성부의 본질 안에, 즉 영원한 신성의 그 성부의 본질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어때요? 각 위격의 독립성이 있는 그런 존재로 지금 명백히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위격들이 본질과 구별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추측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신들의 삼위일체는 있을 수 있지만 한 분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계신 위격들은 있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기독교는 삼신론이 아니다. 기독교는 절대 삼신론이 아니죠. 하여튼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기독교 우리 신앙을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는 절대 삼신, 세 신을 각각 별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대신, 즉 영원한 본성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성부, 그분의 그 영원한 본질 속에 우리는 성자와 성령도 역시 영원한 본질로 같이 존재하시면서 거하신다. 영원부터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개념을 정립을 해놓으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삼신 그 부분에 이제 혼동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그들의 쓸모없는 질문, 즉 우리가 삼신들이 본질로부터 비롯된다고 상상했던 것처럼 삼위일체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본질이 협력을 하고 있는가 혹은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없이도 삼위일체는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반론은 동일한 어리석음에서 비롯되고 있다. 왜냐하면 비록 신적인 본질이 삼위일체의 한 부분 또는 한 지체로서 구분시키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위격들은 본질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본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관계성은 어때요? 절대 찢어지거나 분리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성자와 성부가 다퉈가지고 성자가 그냥 나는 이제 이 삼위일체에서 탈퇴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영원히 탈퇴해서 어느 날 결국 성부와 성령만 남는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다. 지금 칼빈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사실 참 인간의 아주 조잡스러운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 칼빈도 계속 아주 참 그거를 너무 어이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지, 뭐 조직에서 이탈한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뭐 성령이 이탈하고 어떨 때는 뭐 성부가 이탈하고 그런 생각은 아예 정말 이것은 뭐 너무나 참 인간의 그 망상, 그런 상상이나 그런 공상은 꿈에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부는 만일 그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성부가 될 수 없었으며, 또한 성자는 만일 그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성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성부, 성자, 뭐 여기서 다루지 않았지만 성령, 우리는 이 하나님, 이분이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부고,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자고,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령이에요. 원래. 예, 그럼 그 원래가 어느 순간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냥 단순히 영원. 예. 그러니까 절대, 마치 꼭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 그냥 시간의 흐름에 진행하다가 이분이 신성을 지으셨다라는 개념.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한계,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피조물이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너무 망상에 빠지면 큰일 나요. 확실히.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너무 깊이 망상에 빠지게 되면 확실히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삼위일체 교리를 왜 다뤄야 되냐면, 우리는 무한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무한한 상상력으로 막 개발을 해요. 그게 이제 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이든 칼빈의 삼위일체로든 이런 삼위일체론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이걸 만족해야지 그 이상 우리가 더 어떻게 개념을 더 잘 정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하고 자만한 생각에 막 공상과 상상을 발휘하게 되면 100% 그릇된 삼위일체론으로 꼭 빠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그 스스로 존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스스로. 이 스스로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애초부터 누구를 의지해서 존재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역시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 스스로가 존재한다는 생각.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자기 한계를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서의 성자는 위격을 도외시할 경우 그 스스로 존재하시지만, 성자로서의 하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비롯하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의 본질은 시작이 없으시지만 그의 위격의 시작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단 정리한 게 영원전에, 하나님은 영원전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자로서의 하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의 본질은 시작이 없으시지만 그의 위격의 시작은 하나님 자신이다. 어렵죠, 이게.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다고 했지만 그의 위격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시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도 시작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서도 꼭 어떻게 우리가 또 정립을 해야 될 뭐가 있냐면, 성자, 여기서 그대로 성자는 그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성자가 되실 수 없었다. 그 아까 위에 있는 문장, 그 위에 있는 문장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정말 어렵습니다. 모든 그 신학의 그
이론 중에 삼위일체가 가장 어렵죠. 정말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차근차근 삼위일체는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나가는 게 우리가 필요해요. 자, 이전에 삼위일체 관해 말했던 정통파의 저자들은 이 명칭을 단지 위격들에만 적용시켰다. 왜냐하면 본질들을 구분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오류일 뿐만 아니라 매우 불경건한 처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가 본질과 성자,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분명히 성자, 성령의 본질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삼위일체가 본질과 성자,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분명히 성자, 성령의 본질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 본질이라는 말 자체를 성자와 성령하고 구분하면 안 되겠죠. 왜? 성자도 본질이 계시고 성령도 본질 계시잖아요. 뭐 어떤 본질입니까? 신성의 본질. 신성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칼빈이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함께 결합된 부분은 서로 혼동되어 결국은 파멸되고 말 것이며 그 어떤 구별도 모두 거짓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죠? 삼위일체는 구분을 해야 하면서도 구분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지만 다른 말로 분리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삼위일체는 하나의 본질 속에 삼위격, 세 위격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존재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 세 위격은 각 위격의 독립성이 계시면서도 그 하나의 본질에 어때요? 거기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어떤 끝으로 만일 성부와 하나님이 동일한 의미를 지닌 개념이라고 한다면 성부는 신성 창조가 될 것이며 성자 안에는 이 그림자 외에 남겨지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더욱이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과 두 피조물이 연합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자, 성자 성령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이미 분명히 칼빈은 아까 그걸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가 여기서 신성 창조자, 그러니까 성부가 성자와 성령에게 신성을 부여한 수여자 아니면 창조자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다면 결국은 성자와 성령은 피조물밖에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삼위일체의 성부 빼고 성자 성령이 피조물이라면 과연 이 온전한 삼위일체가 되겠느냐? 안 되죠. 지금 칼빈은 전반적으로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에 있는 삼위일체는 아주 칼빈이 굉장히 잘 썼어요. 아주 정말 쉽게 얘기하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잘 정리한 거예요. 아주 오류가 없이 잘 정리를 해서 이 글을 그대로 잘 따라서 읽고 이해하는 사람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절대 그릇된 공상이나 망상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저는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6번째, 성육신하신 말씀이 성부에 예속된다는 것은 결코 반증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예요? 예속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마치 성육신하신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예수님이 마치 성부에게 어때요? 종속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지 말아라. 지금 이제 그걸 이제 하나하나 설명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성자나 성령이나 성부에게 종속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 말처럼 예속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은 어때요? 각 위격의 고유한 주권적인 능력과 신성의 능력과 그분 스스로 존재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가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에게 의존하고 또 성령이 성부에게 의존하는 것다는 생각은 그건 그릇된 삼일체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원래 하나님이셨다면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들이라는 말, 사실 이제 예수님이 그 공생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렀어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 그러면 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왜 부르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원래부터 신성의 존재를 가지고 계신 분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결국 성부 하나님에게 예속된 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갖잖아요. 논리적으로 그 생각이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제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잘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나는 이미 한 위를 다른 위와 비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특별한 형용어구를 취하지 않고 다만 성부에 국한되어 사용되는데 이는 그가 광신자들이 떠들고 있는 대로 본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서에 의해서 신성의 시작이 되신다고 간주되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니까 칼빈 스스로가 절대 성부가 우월한 형태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칼빈이 아주 단호하게 배격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혹시라도 떠들어야 되는 광신자들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본질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순서에 의해서 신성의 시작이 되신다고, 바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죠. 자,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하신 말씀, 즉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 기도죠. 라고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순서를 정할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면서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순서적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본질에 의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그냥 순서에 의해서 신성의 시작이 되신다는 그 관점에서 그렇게 순서를 정한 거다. 그러니까 사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신 분이에요. 동등해. 뭐 조금도 그 위격에서 아주 조금 차이가 나가지고 한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예속되지 않았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중보자의 인격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이치를 취하고 계시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위엄이 감소되지 않고 있게 된다. 신성의 위엄. 여기서 그냥 위엄이 아니죠. 신적 위엄.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거룩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 위엄이 조금도 감소된 건 아니다. 그는 비록 자기를 비우셨지만, 이 빌립보서 2장 7절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자기 비하의 그 본문 구절이에요. 세상에 대해서는 감추어진 하나님과 함께 지니고 계신 자의 영광은 결코 상실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사도는 히브리서 2장에서 그리스도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시에 그가 땅에 기초를 두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서슴없이 선포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육체로 거하시는 가운데 낮아지셨어요. 심지어 뭐예요? 천사보다 낮아졌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혹시라도 거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행여라도 오해할까봐 어때요? 땅에 기초를 두셨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셨던 그분이 사실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경배하고 믿어야 될 뿐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뿐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한 거예요. 거기서.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성부이신, 이 중보라는 말은 진짜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죠. 우리는 이 중보라는 말을 절대 우리 사람에게 쓰면 안 되겠죠. 하여튼 이 중보라는 말은 일체 우리가 사람에게 지칭해서 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이 중보라는 말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사실 참 문제가 많았던 말인데 사실 오랜 동안 그 말을 너무나 그냥 편하게 많이 썼어요. 우리는 이제 이걸 좀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성부이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란 명칭을 역시 자신에게도 속한 신성으로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연구해 보면은 이제 신약 학자들이 복음서를 연구하면서 어떠한 의문점을 제기하냐면 예수님이 과연 신성의 자각을 언제 하셨겠느냐라는 것을 복음서 학자들이 굉장히 논쟁이 활발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언제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의 신성을 자각했을까? 12살 성전에 갔을 때 아니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일까? 언제일까? 이게 참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어느 순간부터 당신 자신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때요? 자기 인식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셨고 어떠한 말씀을 해야 될지도 알았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만약에 그게 과연 망상이었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커져.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망상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신성을 명확하게 인지했다는 걸 복음서를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30살 때까지 그 이전의 그 기록이 사실은 성경에는 거의 없잖아요.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이 이전에 분명히 그 신성의 자각을 했을 텐데 그때가 과연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에 대해서 사실 복음서 저자들은 자료를 주질 않아요. 이제 단 하나 이제 그 성전 사건,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과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부모님과 돌아오지 않고 그 성전에 있는 그 랍비들과 제사장들과 막 토론할 때 그때 예수님이 분명히 뭐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그 이전에 벌써 뭐예요? 자기 자신이 신성을 자각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 이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과도한 추측은 이제 금하고 일단은 예수님은 분명히 태어나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어때요? 신성에 자각을 했다는 건 분명하다. 이 정도만 우리가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보자라는 말을 우리가 참 조심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는 비록 자기를 비우셨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감추어진 하나님과 함께 계신 자신의 영광은 결코 상실하지 않으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 육신이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신성이 상실이 되거나 뭐 축이나거나 부족했습니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는 히브리서 2장에서 그리스도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셨다는 사실 인정한과 동시에 그가 땅에 기초를 두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서슴없이 선포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한번 나중에 한번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히브리서가 사실 어려워요. 내용이 쉬운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주 메시아성,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성에 대한 걸 아주 가장 강력하게 변호하는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 다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러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왜 예수님의 신성, 메시아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절대.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파 랍비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미친 정신병자다, 그렇게 취급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은 뒤로 쓰러진단 말이에요. 목 잡고 쓰러진다, 목 잡고. 그만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메시아성에 대해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아주 그냥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요. 극도의. 그러니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그 승천하신 그때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울 때 그냥 살기가 등등해갖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왜 그랬냐? 아니 이 크리스찬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고 신성을 부여하니까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가 가만히 있겠어? 바울 같은 사람이요? 그냥 막 아주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살려줘는 안 된다. 그냥 다 잡아다가 하여튼 다 잡아 죽일 태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가 쓰여진 동기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아주 정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게 그 쓴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참 공부를 꼭 참 잘 해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성부이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마다 그는 하나님이란 명칭을 역시 자신에게도 속한 신성으로 이해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예수님 자신의 신성. 그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는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마치, 그러니까 그 자신이 영원한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성부보다 못한 것처럼 제2차적인 신성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늘의 영광을 부여받으셨기 때문에 신자들을 성부에게 참여하도록 모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2차적인 신성, 그러니까 성부는 1차, 성자는 2차, 성령은 3차, 마치 그냥 신성을 어때요? 돼지 등급 나누는 것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신성을 나누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부여받으셨기 때문에 신자들을 성부에게 참여하도록 모으신다. 이게 뭡니까? 구속주의 그 사역을 완성하고 이루시는 의미로 아까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라 이거죠. 그는 성부를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계시는데 이는 하늘에서 희왕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광채 온전함이 그가 육신을 입으셨을 때 그에게서 나타나는 영광의 분량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역시 바울도 동일한 의미로 말하기를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했다. 아마도 그리스도의 신성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하여튼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보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호와의 증인들을 만나면은 다른 긴 말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증거 본문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야 돼요. 물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세계역 성경은 걔네 여호와의 증인에게 맞게 이제 걔들이 아주 그 조작한 번역이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걔들은 그 성경 가지고 이제 교리적 논쟁을 하겠죠.
근데 그건 뭐 상관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걔네들한테 강력하게 증거해야 돼.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만나면 딴 얘기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 마귀 새끼들아, 이걸 안 받아들이면 이 지옥 간다. 아주 그걸 노골적으로 확 얘기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 얘기가 시작이 돼야 돼. 먼저 크게 충격을 한번 주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여튼 이 여호와의 증인도 아주 이 지독한 놈들이에요. 아주 이단 중에서도 얘들은 하도 또 뿌리가 깊어가지고 아주 그 참 쉽게 이게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이게 쉽게 그렇게 넘어오질 않아요. 아주 어려워. 아주. 하여튼 이단은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아마도 그리스도의 신성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부인한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중지하시지 않고 계속하여 태초부터 계시는 분과 동일한 분으로 머물러 계신다고 한다면 성부나 성자가 둘 다 공통적으로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본질이 성부라는 이름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결론을 맺을 수 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성부에게로 올려놓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그가 성부와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의 하나의 그 굳이 단계를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하는 동안 결국 영혼들을 누구에게로 이끕니까? 성부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치 예수님은 목자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양들은 어때요? 진정한 목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럼 목자는 그 양들을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사실 구약의 역사는 뭐냐면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약 39권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그거를 그 흩어지고 그 아버지로부터 벗어난 양들을 누가 모으시는 겁니까? 성자 예수님이 모으시려고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이방인에게는 안 전했잖아요. 이방인에게는 안 전했어요. 예수님은 오직 자기 백성. 그래서 갈릴리와 유대에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그 이방인에 대한 그 사명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누구에게서? 누굴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의 큰 그림이 뭐냐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양들을 지금 누구에게로? 지금 흩어졌어요. 막 그 못돼 처먹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제사장 놈들이 다 양들을 잡아 처먹고 지들 배만 부른 거예요. 예수님 와서 보니까 목자 잃은 양 떼드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들이 정상적으로 했다면 누구에게로? 그 조상들이 버린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가야 되는데 이 자들이 전부 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게 책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 양떼들을 모아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려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 주제가 이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짐승 새끼도 다 지 주인 아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자기 하나님을 모르느냐.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그 이사야가 탄식했단 말이에요. 근데 끝끝내 이스라엘은 안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구약의 역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나왔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했다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분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서야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이제는 하나로 온전하게 묶겠구나, 이렇게 온전하게 하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진 거죠. 물론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에 대한 기대는 전혀 그 유대인들이 아예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는 그런 꿈에도 꾸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결국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그 예수님의 지상 사역 자체가 자기 백성을 성부 하나님에게로 사람들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게.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란 명칭을 성부에게만 혹은 성자에게만 국한시켜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거나 올바르지 못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사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명칭은 성자와 성령에게도 정확한 명칭이라는 걸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걸,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한도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는데, 이는 그 누구도 그를 성부 아래에 있는 신성의 두 번째 위치에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욱이 나는 새로운 신들도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무리들이, 이 무리가 누구입니까? 천주교예요. 지금 천주교 말하는 거예요. 교황주의자들.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를 성부의 신성으로부터 제해버리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들은 마치 그가 참 하나님이 되실 수는 있지만 한 분 하나님이 되실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 주입된 신성은 어떤 새로운 호구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자, 이제 27번째 단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이레네우스의 글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 자, 초대 교부 중에 이레네우스, 그들은 이레네우스가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여러 구절을 수집하고 있다. 이것은 실로 수치스러운 무지일 뿐 아니라 극단적인 불경건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성도가 광신자들, 즉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옛날에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언급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세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종의 유령이라고 생각하던 광신자들과 더불어 논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이레네우스의 글을 한 토막을 따가지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성부 아버지와 마치 다른 것처럼 이제 오도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칼빈이 지금 이걸 꺼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타내려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버지 이외에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며, 또한 그 밖에 다른 하나님을 상상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종종 그리스도와 사도들에 의해 칭송되고 있는 분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고 결론 짓고 있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종류의 오류에 대해 반대만 한다면 우리는 옛날 족장들에게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분이 아니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 그분이 실제로 성부이셨다는 사실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우리가 쉽사리 답변할 수 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옹호하기 위해 투정할 때 결코 성부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만일 독자들이 이레네우스의 이러한 충고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모든 논쟁은 그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경건한 사람이 이 한 가지 일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제3권 6장을 읽어보면
모든 논쟁이 쉽사리 해결됐을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성경에서 형용어구 없이 절대적인 의미로 하나님으로 불리고 계신 분은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계신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그의 논증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 사실은 비록 딱딱한 표현 방법이긴 하지만 허용될 수 있는 말이긴 하다. 왜냐하면 터툴리아누스 자신이 입증하고 있는 대로 그것은 본체에 적용되지 않고 이를 통해 위격들과 연관되어 있는 배열과 섭리만을 나타내 보이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억지를 부리는 프락세아스여, 도대체 그대의 생각에는 얼마나 많은 위격들이 있단 말인가? 이미 불리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유의가 있단 말인가? 또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하게 그들은 마땅히 감사 두 장이 좀 어쩌니 좀 이상하다 했네 지금. 잠깐. 두 장 넘기네. 자, 다시 할게요. 잠깐만. 그래. 다시 여기 앞으로 갈게요. 다시 3절 6권. 그는 여기에서 성경에서 성용어 없이 절대적인 의미로 하나님으로 불리고 계신 분은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리스도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참되신 하나님으로 불리고 계신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그의 논증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 사실은 이거 또 딱 겹쳐지는구나. 이게 붙었구나. 단체적인 사상 단계에서와 특히 제2권 48장에서 분명히 표현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즉 그는 이해할 수 없이 또는 비유적인 의미에서 성부로 불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성부, 보통 구약에서 이제 성부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신자분들은 거의 아마 대부분의 신자분들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러면은 활동을 안 하셨다거나 아니면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어떻게 불려지십니까? 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는 어떤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예수님이라고 바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레네우스가 사실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건데 이레네우스의 글을 부분적으로 따는 사람들은 그걸 지금 잘못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칼빈이 이제 그걸 지금 설명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오네. 그 밖에도 이레네우스는 다른 곳에서 성자와 성부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 하나님이라고 선포되었다고 주장했다. 3권 9장에서 이제 자세하게 논하겠죠. 그 후에 그는 만유의 주시며 왕이시며 하나님과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하나님 되신 분으로 권능을 받으셨는가를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신 일과 연관시켜 정의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자주 나오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할 때 여러분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여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번 딱 생각해 봐요. 잘 이게 연관이 됩니까? 근데 또 하나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매 맞은 분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은 정확하게 구약에서 자기의 백성에게 막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무섭게 막 책망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분 자신이 뭡니까? 신약에서 매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레네우스는 사실 그거를 사실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레네우스의 글 하나를 잘못 따와가지고 부분적으로 이용해가지고 마치 뭡니까? 마치 구약 성경에서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전혀 별개의 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칼빈이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금 후에 그는 성자가 곧 모세의 손을 걷죠. 그렇죠. 정확하죠. 율법을 수호하셨고 또한 족장들에게 나타난 천지 창조이심을 확증한다. 그렇죠. 이레네우스는 전혀 잘못 가르치는 분이 아니죠. 철저하게 구약의 성부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레네우스는 아주 구구절절히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 글을 잘못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은 그걸 오히려 역으로 해서 구약에서 마치 예수님이 활동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만일 이레네우스에 의하면 단지 성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고 제잘 그린다면 나는 그에게 하박국도 역시 그에 대해 하나님은 남방에서 오리라 하고 예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레네우스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분임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3권 18장 23절. 여기 지금 뭐 3권에 가면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여기서 다루는 걸 설명할 겁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그는 4권 이레네우스의 저작 4권 9장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자신은 성부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기록했다. 또한 같은 책 12장에서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천지의 창조주와 유일하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레네우스의 저작 구구절절히 칼빈은 어때요? 이레네우스의 글을 이용해서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을 또 정확하게 칼빈은 이레네우스의 책을 찝어서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그러니까 바른 이레네우스가 실제로 이렇게 가르친 것을 저들은 이렇게 잘못 가르친다라는 것을 지금 찝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장에 들어가면 이제 터툴리아누스죠.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칼빈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의미,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의 각 위격의 신성의 본질, 그 다음에 그 신성의 본질은 나누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으며 그 신성의 본질은 영원 전부터 영원히 하나로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서 좀 27장에서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신약에서 하나님이 또 결국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이번 과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이렇게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사실은 이해해야 될 중요한 교리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는 삼위일체 말만 들어봤지 삼위일체에 대해 실제적으로 아마 그것을 제대로 가르침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그건 이방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는 칼빈 시대 때도 그랬지만은 우리는 지금도 삼위일체를 위협하는 카톨릭 이단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마리아를 거의 신성의 자리에 위격에 거의 얹혀놓고, 여러분이 우리 여기 신학생들이 있지만은 어느 성당이든지 한번 들어가가지고 그 사제와 부사제에 하는 그 강론을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은 진짜 이 천주교가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론을 하는 아들하고 기독교가 손을 잡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신성모독이, 그게 얼마나 참된 교회를 더럽히는 일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를 잘 여러분 공부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와 같은 교리, 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온 교우들은 이와 같은 칼빈의 이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더 귀한 중요한 교리들을 잘 정립해서 이제 성경을 읽고 듣고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 뛰어난 영적인 지식과 이해력
또 영적인 감각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